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가운데 이 말씀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 사도는 23절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인생의 어떤 인생인지를 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했다라는 것은 그 이에 19절 말씀부터 보시면 본인은 자유로운 자유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삶, 그리하여 더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았다라는 그 부분을 바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믿게 하는 일을 위해서 그는 자기 자신의 자유를 바로 스스로 종으로 사는 일에 쓴 삶을 살았던 바로 바울입니다. 이것을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복음을 위한 삶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또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존재 자체가 복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행하신 일도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복음을 이야기할 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전 생애를 다 복음이라고 그렇게 지칭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 바로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나타나는 삶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이렇게 기록해서 로마 교회에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바울 사도가 많은 서신서를 보내는데 다른 서신서와 로마서가 다른 것이 있습니다. 그 다른 게 뭐냐면, 다른 서신서는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해서 개척한 교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개척한 교회들 가운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바로 답을 준 형식의 해결책을 제시하는 형식의 편지가 다른 서신들입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이 고린도 전후서 성경이라든가 갈라디아서라든가 에베소라든가 골로새서라든가 전부 다 그런 서신입니다. 그것은 그 복음이 어떻게 문제에 대하여 해결책이 되는가, 이 부분을 바로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서는 바울 사도가 개척해서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에 있었을 때에 소식 하나를 듣게 되는데, 로마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겨서 그들에 의하여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소식을 바울 사도가 듣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그들에게 바로 편지를 바로 쓰는 것이죠. 복음을 듣고 교회가 세워지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의 수가 나날이 늘어난다는 소식, 그 기쁜 소식을 들었을 때에 로마서를 쓴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로마서를 쓴 것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바로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늘어나고 교회가 이렇게 힘있게 세워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보낸 편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이야기할 때 로마서를 이야기를 합니다. 로마서를 우리가 성경을 반지로 비유하면 그 반지에서 가장 빛나는 부분,
거기에 있는 보석, 다이아몬드가 박힌 보석 아니겠습니까? 이 다이아몬드 보석을 이야기하겠죠. 그 보석에 해당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성경 중에 성경, 복음 중에 복음이 바로 노마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때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노마 성도들은 이미 복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 복음을 더 이상 가르칠 필요는 사실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분이니까 니들 예수 잘 믿어, 이런 거 할 필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미 복음을 바로 받았고 복음 안에서 그들은 교회가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노마서를 보냅니다. 그 이유를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노마서 1장 10절 말씀부터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경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아니함을 얻으려 함이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노마서를 기록한 중요한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고 싶어서 바로 노마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죠. 어떤 신령한 은사를 나누어 주기 위해서. 이 신령한 은사가 이 에베소서에서는 바울 사도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에베소서 1장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1장 3절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노마서를 로마 교회에 보낸 목적이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을 받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이미 복음으로 구원을 받은 그들에게 신령한 은사를 바로 나누어 주기 위해서 에베소 말씀에 의하면 신령한 복을 받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노마서를 기록했다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말씀은 그러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 사도가 복음을 설명하는 방식이 가장 먼저 어떤 방식으로 취하고 있냐면 노마서 말씀은 복음의 내용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에게 복음이 어떻게 바로 이르게 되었는가라는 복음의 역사성을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는가. 그래서 역사를 쭉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해왔는가를 쭉 이렇게 나열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만 우리에게 천국 가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천국 가지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겁니다. 뭐냐 그러면 여기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 4절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복음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천국 가게 하는 천국 백성을 되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걸 소위 신분의 변화라고 말합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지옥 자식이 천국 백성이 되는 것, 이게 중요한 복음의 목적이죠. 하지만 복음의 목적은 거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 천국 백성다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도 바로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로마서에서 다루고 있는 아주 중요한 그 복음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 아침에 오신 복 있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복음을 들어서 예수 믿었습니다. 천국 백성 됐죠.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소망이 가득 차고 또 우리 인생에 대해서 안심할 수 있는 은혜입니까? 하지만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을 바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가 되게 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복음의 중요한 목적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6절, 에베소 1장 6절에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는 그가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랬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 이것을 1장 12절에서는 더 놀라웠게 이렇게 표현해요. 에베소 1장 12절에서요.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6절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자가 되게 하는 게 목적이래요. 그런데 12절에서는 우리 자신이 이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자신이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믿게 하셨다. 천국 백성 삼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우리는 성경에 보면 먹든지 마시든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 본문을 우리가 대할 때, 먹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마실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또 입을 때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는 말이구나. 그렇죠? 근데 우리는 이제 이런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영광이 대체 뭡니까? 이제 이런 질문을 하죠.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 그럼 먹을 때도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먹는 게 하나님의 영광일까요? 그렇죠. 또 여러분, 옷을 입을 때도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돈 주셔갖고 이렇게 이쁜 옷 입습니다.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일까요? 그렇죠. 하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영광은 그것보다 훨씬 큽니다. 그것이 뭐냐면,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이 말이 뭐냐면, 네가 옷을 입든지 뭘 마시든지 네가 뭘 하든지 간에 너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보이는 삶을 살아라. 너를 보고 있으면 하나님이 저런 분이시구나, 이렇게 살아라.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여러분, 부모의 영광은 뭐죠? 부모의 영광은 자식입니다. 부모의 영광은 자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뭐 돈 많고 뭐 많고 막 서로 자랑하잖아요. 이제 서로 말하면 자랑 대결을 하잖아요. 친구 동창들이 모여갖고 야, 너 정말 좋은 옷 입었다. 너 성공했나 보다. 너 좋은 차 타고 다니네. 너 성공했나 보다. 다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막판에 이기는 사람, 최종적으로 이기는 사람 누구예요? 누가 이기냐면요, 자식 잘 키우는 사람이 이겨요. 그러잖아요. 아무리 자기가 돈이 많아고 뭐 출세했네 뭐 별 말을 해도요, 주변 친구들이 또 너 성공했다 대단하다 막 그러지만 최종 승자는 누구냐면요, 자식 잘 키운 사람들이. 자식 잘 키운 사람이죠. 그 사람이 최종 승자예요. 여러분, 부모의 영광은 뭐냐면 자식이죠. 그러면 자식의 영광은 뭘까요? 자식의 영광은 뭘까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면요, 나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네, 막 홍해바다를 갈라버렸네, 막 여리고를 무너뜨려 버렸네, 죽은 사람도 살렸네, 하나님이 막 나 이런 하나님이다 막 그렇게 자랑을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자랑해도요, 여러분 세상에 가만히 보면은요, 하나님하고 미칠 수는 없지만 여러분, 귀신들도 능력이 많잖아요. 귀신들도 보면 막 병든 사람도 고치고 그러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교회 다니다가 몸이 아팠는데 아무리 기도해도 안 나왔는데 어떤 분이 저 절간 가봐 그랬더니 절간 가는데 그날 나서 울었어요. 그거 교회 안 다니고 절 다니다고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절 다녀도 병 낫습니다. 요즘 안 나으시면 한번 절에 한번 가보실랍니까?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뭐, 여러분, 아무리 기도해도 부자가 안 돼요. 절간 가갖고, 여러분, 부자 되는 사람 많아요. 여러분, 요즘 불안하세요? 그러면 점집 가갖고 평안 얻으신 분도 계셔요. 여러분, 세상에 여러분, 이 귀신들도요, 막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럼 하나님하고 귀신하고 막 서로 자랑해요. 막 자랑해. 근데 나중에 여러분, 귀신이 자랑을 못하는 게 있어요. 아무리 힘이 센 세상의 신들도요, 자랑 못하는 게 있어요. 뭘 자랑 못하죠? 자식 자랑을 못해요. 자식 자랑을 못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믿는 자들을 자랑을 못해요. 귀신 믿는 사람들은. 여러분, 귀신을 제일 잘 섬기는 사람이 누구예요? 무당이잖아요. 여러분, 무당 되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 없어요. 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에서요, 여러분, 아이가 교회 다녔거든요. 근데 그 아이가 어떤 아이냐면 엄마가 무당이었어요. 근데 자기 자식은 무당 안 됐으면 해서 교회 데리고 왔어요. 무당하면서 밥 벌어 먹고 사는 건 괜찮은데 자식이 자기 닮는 건 겁나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은 그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뭐냐? 그럼 우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게 뭐냐? 그러면요, 여러분, 자식이 부모에게 영광 돌린다는 건 뭐냐면 부모의 명예에 먹칠하지 않고 사는 것, 뭐 이런 것일 수 있죠. 근데 그것이 뭐겠어요? 여러분, 부모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바람대로 자녀들이 사는 거죠. 부모의 기도대로 자녀들이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부모의 헌신과 눈물을 먹고 그렇게 살아주는 거죠. 그래서 자식들이 부모를 아는 거죠. 내가 왜 이렇게 컸는가 아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부모에게 최고로 기쁜 말이 뭔 말이죠? 최고로 기쁜 말이 뭐냐면 우리 자녀를 보고 옆에 있는 사람이 당신도 괜찮은데 당신 자녀는 더 괜찮아. 여러분, 이게 최고로 좋은 말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시는 안 보려면 뭔 욕이 제일 심한 욕이에요? 당신 못났어. 뭐 그따위로 살아. 이런 욕보다 더 심한 욕이 뭐냐면요. 네 자식 베레뜨라야. 너는 좀 나은 것 같은데 네 자식은 물고 텄어. 이런 말 해보면 그대로부터 그냥 이렇게 절교입니다. 절교. 왜 그렇습니까? 부모의 영광이 자식이니까. 그러니까 여기 에베소서 말씀이 무슨 내용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목적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들한테 우리 보고 있어. 와우, 너는 하나님 믿는다는데, 야, 너 진짜 하나님 믿는 것 같아. 야, 하나님이 참 대단한 분 같아. 뭐 이런 소리 듣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거죠. 이제 우리가 보고 있는 고린도전서로 다시 돌아오면 이제 그 이야기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23절 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복음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나를 구원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 구원받은 사람답게 나를 하나님의 자녀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 영광, 내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울 사도의 뭐였냐면 목적이 복음에 참여한다, 이 말이 그 말이거든요. 복음에 참여한다. 그럼 복음이 목적하는 바로 그 목표점에 내가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이미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아직 내게 이루어지지 않은 그 복음의 목적, 복음이 나를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 나를 볼 때에 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에요. 내가 뭔가 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보다 내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 바로 삶, 그 삶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어떤 일을 하는지, 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동안 이 부분을 좀 깊이 생각을 해보셔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그것을 이 아침에도 추구하는, 그것을 간절히 구하는 그런 하루, 여러분의 일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생각하면서 이 아침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이 우리라니 참 놀랍습니다. 아버지에게 영광이 자녀이듯, 자랑과 기쁨이 자녀이듯 하나님에게 자랑과 기쁨이 우리라니 참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자랑이 되는 그 높은 수준의 삶으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그런 삶을 추구하는 우리가 되게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가정을 위해서, 또 직장생활과 또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교회 아동부 우리 윤덕준 전사님과 자녀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또 용복마을과 마을장 되는 장로님과 순장 순원을 위해서, 또 이 나라 이 민족과 북한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아침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좋으신 주님께 이 아침에 통성으로 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